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청년부는 뽀샵을 너무 많이 해갖고 제가 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자세히 봐야 됐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우리 훈련자들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요. 인터뷰 한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성장반을 공부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용집사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자반을 시작할 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제자반에서 해야 할 과제들을 잘 수행해가면서 과정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주 뵙지는 못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영상을 통해 제자반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기도해주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기에 제자반 훈련 과정을 어렵지 않게 잘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쉬운 거면 또 누구나 하는 거지만
그 길이 험난하고 또 힘든 길이기에 그에 따른 믿음도 비례해 있다고 봅니다. 제자반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각순 순장님, 그리고 사랑누리 교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옆에서 내조해 준 저희 이금선 집사에게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누리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김나정 집사입니다. 작년 10월쯤에 시작되었던 제자반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제자반 훈련하면서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또 따뜻한 말씀 한 구절 주셔서 그 말씀으로 잘 이겨냈던 것 같고요. 그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이 힘들었던 그 순간을 잘 이겨냈던 것에 되게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다면 제자반 훈련에서 내가 받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 한번 받아보시고요. 남아있는 2020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가정 내에 큰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전폭훈련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하여 복음 내용을 암기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게 되었고 또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 교육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게 되었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전도 폭발 교육을 통해 주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우리 2020년 주일학교 수고하셨던 교사들 함께 좀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줌으로 좀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줌에 나와 있는 교사들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에 있는 교사들 몇 분 보이시는데요. 주연주 집사님 보이시고, 자, 엄태리 권사님, 또 권순미 권사님 보이시고, 우리 신수경 집사님, 그리고 원정재 집사님, 그리고 누가 이러셨나요? 유혜령 권사님, 배성종 집사님, 그리고 누구 있나요? 나은이의, 그리고 문영희 집사님, 그리고 박인선 집사님, 한글로 좀 써주시면 안 되나요? 예, 권나영 집사님, 예, 전신재 집사님, 그리고 최신범 송지혜 집사님 가정, 홍기 집사님, 자, 이렇게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기 집사님 가정도 수고하신 교사들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한번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채팅으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문자 한번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 외에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외에도 우리 사역으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배영준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예배를 끝나고 와서 꼭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또 원래 사역을 결심했던 걸 해주시고, 그리고 매 주일 우리 교회를 돌보아주는 일들, 알게 모르게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왼손도 모르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이렇게 선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한 공동체 계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올해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임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계속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의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과 섬김이들, 그리고 각 가정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2020년 동안 수고하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친 모든 자녀들, 또 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우리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줌을 보니까 정말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뭘까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오늘 성경 말씀에 참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역 축제를 하고 있지만 결국 사역 축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받은 교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은 그 최고의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에 뭐가 따랐어요? 역사가 따랐어요. 역사를 그냥 영어가 넣으셔요. 워크. 이 믿음에 이 워크가 함께 따라서 일을 같이 하는 부분이 따랐어요. 사랑에는 뭐가 따랐어요? 수고가 따라갔고요. 그리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최고의 것이다. 우리가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선물 받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선물 받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은사라고 하죠. 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봤더니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볼 수 있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일이 따르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하는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가,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온 몸을 다 바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소망이 있다면서 조금도 참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사역에, 그러한 수고에, 그러한 인내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결국 그 말이죠. 오늘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딱 제가 어디에 나오는가 쳤더니 최소한 서로 사랑이라는 똑같은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요 짧은 5장짜리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 사도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특별히 4장에 들어와서 3번이나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사실 보면 3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왜 사랑해야 되는 일들이 이 이유가 하나씩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이 5절 말씀에 다 정리를 해놔버렸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왜 사랑해야 돼요? 봤더니 심판날에 담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세 번째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걸 쉽게 정말 사랑의 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 계명을 주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약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7절과 18절에 심판날에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앞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원어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로써라는 말은 그대로 가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사랑으로 원래 표현됐어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을 17절과 18절 양 끝에다가 해놓았어요. 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하고 일치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를 헬라어로 노장로님 뭐라고 합니까? 예, 또 뒤에 끝에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테텔레스타이.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은 지가 한참 되었어요. 테텔레스타인데 여기는 조금 바뀌어요.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태. 왜냐하면 사랑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면 테텔레스타이가 되는데 사랑이가 되었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뀌어갖고 테텔레이오타이라는 말로 바뀌지만 똑같은 완료형을 쓰고 있고 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이 결국 뭘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이 좀 애매하지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좌 앞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담대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것이요 그의 보좌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비유 중에, 비유라고 했는지 사실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비유라고 말을 안 했는데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맞나요? 네, 맞죠.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왜 지옥에 갔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아야지 지옥 간다 그러는데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전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은 부자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사랑이에요. 자기 집 앞에 지금 나병 걸린 나사로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아 주지 않은 사랑. 그러면서 지옥에서도 끝까지 뭐라 합니까?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걸 보니까 여전히 아전인수격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해요. 자기 가족, 자기 거 이것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여전히 사랑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그를 불쌍히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집 앞에 아직도 거지가 있는데 그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한테 자비를 베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질 않아요. 결국 천국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서 계산할 것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불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불이 지나가면은 그 지나간 걸로 남는 공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공로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땅에서 다 불탈 것만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남는 것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랑으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9988234 이렇게 살다 죽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아파갖고 우리 가족들 다 와갖고 죽는 게 내 소원입니다. 평안하게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9988234 이 노인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에서 9988234라는 꿈도 못 꾸고 죽었습니다. 돌을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 죽었지만 그때 보았던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바울이 누가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바울이 그때 자기가 돌을 던지고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천사와 같고 그가 외칩니다. 내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심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벌떡 일어서 갖고 그를 향하여 환영하며 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누가한테 알려줬고 누가는 그곳에다가 스데반의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게 부자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죽는 인생은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난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보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중보하며 갔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옆에 있는 자기를 비난했던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가 마음을 변하자마자 그를 받아들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뒤에는 이런 뒷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 더 사랑하시나이까? 나를 버리시기까지, 독생자 아들 나를 버리기까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완전히 이루어졌기에 우리도 심판날까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 중에 4주 연속 부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예, 주보 위에 그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4장 10절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찬양을 4주 연속으로 불렀습니다. 19절은 어떻게 보면 4장 10절과 11절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4장 10절 11절 말씀 너무 멋진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그 다음 뒷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의 순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환, 이 순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요새 돈으로 생각하면 뭐 금값에 따라서 틀리지만 5조에서 6조 정도가 됩니다. 일확천금 말고요, 여러분들이 벌어갖고 5조에서 6조 벌려면 어떻게 될까요? 만 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이 5조 6조가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왕이 탕감을 해줬어요. 불쌍히 여겨갖고 탕감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아주 기분 좋았고 막 나오는 길에 누굴 봤어요?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았습니다. 요새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멱살을 잡고 왜 내 돈 안 갚냐? 라고 얘기하면서 흔들다가 안 되니까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신하가 너무 민망해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백단을 진 사람들을 향하여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못해갖고 원한을 품고 안 되니까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정말 인간이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이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사역 축제를 하다 보니까, 훈련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이 돼요. 지금 제자 훈련이 이제 끝나고 전도 폭발 훈련을 들어가고 있는데,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라 가나? 은혜는 뚝 떨어지고 거룩한 큐티와 말씀 습관들은 어디 간 대로 없어져 버리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뭘 해보려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러냐 싶기 사라집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월요일날 눈 번쩍 뜨면 말씀 묵상은 어딜 가로 사라진 적 없고 빨리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느라고 바쁜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로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별 차이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24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장치를 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장치를 많이 해둬야 돼요.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어떤 장치를 해놓습니까? 알람을 해놓죠.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알람을 해야 됩니다. 요새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 거 보니까 또 3호도 훈련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10시가 되면 울려요. 밤 10시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 하고 알람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째 그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때 딱 깨어갖고 또 다른 골방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새벽의 알람, 그리고 기도의 알람, 이런 알람들을 해놓는 게 좋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소통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와 함께 묶어져야 돼요. 나눔이 필요해요. 24시간 언제든지 짬날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사람들의 그 교제들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 감사 나눔밤, 통독 나눔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통독, 감사, 또 뭐죠? 큐티 나눔반. 이렇게 나눔반을 3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보니까 수시로 올라오니까요. 이게 뭐 하려고 하다가 핸드폰 딱 보면 일단 카톡부터 보잖아요. 카톡 보면은 말씀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24시간 주를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장치들을 통하여
새벽의 말씀, 또 저녁의 기도, 또 수시로 말씀한 사람들과의 소통, 나도 주님 안에서의 또 고백,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갖고 24시간 주를 바라볼 수 있다 보면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 멱살을 잡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잠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해 갖고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예수 안에서 좋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그런 성도의 교제, 교회는 그런 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교제를 만들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남겨놓은 최고의 유산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내년에는 여러분 말씀을 교제하고 행하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하려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God is love.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들은 무엇을 품은 사람입니까? 사랑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당연히 사랑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증명해보라라고 할 때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사랑으로 증명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것들을 사랑으로 증명합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투지 않는 것, 경론하는 것, 이것도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경론을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툰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컷 진짜 원수처럼 싸우다가 나중에 보면 같이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큰 소리 나고 막 싸우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이 미움으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움의 영은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미움이 막 차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할 순간입니다. 이건 끔찍한 순간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이 꽈리 틀고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식사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근데 저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은근슬쩍 그 자리를 떨치고 나가려고 해요. 바나바도 떠나려고 해요. 이방인들하고 먹는 것들을 들켜갖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때
근데 교리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풍습 때문에 은근히 빼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를 보고서 뭐라고 합니다. 당신이 사도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방인하고 먹는 것들이 죄입니까? 하면서 그를 책망을 해버립니다. 근데 급수가 그 당시에 바울하고 베드로하고는 급수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군대로 치자면 사단장과 일개 한 병장 정도? 요 정도의 급이 되는데 거기다가 사단장한테 호통을 치거나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창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지금 어디서 굴러먹다가 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예수 믿고서 나한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고 이렇게 얘기하나? 너 한번 잘하나 보자. 니나 잘해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아마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있었으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이 안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을 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마음에 그것을 꽁하게 두고 있었다면 바울을 앞에 수식어를 이런 걸 쓰질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 잘 보면 바울이 나중에 선교 보고할 때 와서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를 후원해 줍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위로 구원 얻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율법을 지켜내냐 하는 말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말해봤자 통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딱 앞장서 갖고 나도 고넬료를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힘을 얻어갖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허락해 주자 하는 것이 합의가 된 것도 베드로가 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력함,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이 갇혔던 사형 선고를 위해서 갇혔던 그 감옥이에요.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와서 똑같이 갇혀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영광의 모습, 순교의 모습도 같이 받았던 모습들을 보면 이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나를 책망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내가 위에 있건 어떤 지위에 있건 그 부분에 상관없이 그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온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사랑의 순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무슨 어떻게 사랑하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선언하시고 이 계명을 또 압축하셔갖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또 한 해가 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또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이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향이 잘못 잡으면 속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도 방향이 바로 있으면 이것은 거북이처럼 정말 목표점에 정확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장을 얘기하고 나서 내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제목 중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나요? 하나님, 내 최고의 기도 제목은 올 한 해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한테는 오지 않았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사모한테 커피 쿠폰 하나 딱 보내왔더라고요. 왜 보내왔나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듣더니 그때 본문 말씀이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는지 사모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쿠폰 하나를 날린 거예요. 이번 주는 쿠폰이 많이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서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봉사한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정말 기쁨과 사랑이 풍성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사랑 누립니다. 이름값을 해야죠.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이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 그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에서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도 좋았고 행함도 있고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이단도 이기고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도록 이 말씀에 굳건히 서지만 또한 사랑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심판날에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도 당연히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주어야 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순환을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기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계명 우리가 마음에 받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겠다 다짐하며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뜻하신 대로새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PPT 화면은 2번 카메라 잡으셔갖고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하고 또 좀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카메라 잡아서 비춰주시길 원하고요. 자, 그리고 이 제 모니터 화면 전체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데요.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제가 너무 잘 보여갖고 어떨 때는 민망하게 됩니다. 예배가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보이니까. 자, 저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이은희 집사님, 이 빨간 옷을 입고서 오늘 입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주연주 집사님, 이 안경을 껴서 난 누군지 몰랐네. 우선 뭐 젊은 처녀가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예, 새 자녀의 엄마입니다. 반갑고요. 엄태리 권사님 가족 왜 이따가 없어졌어요? 네, 얼굴 또 숨겼네. 예. 자, 우리 손 흔들어 주세요. 엄태리 집사님 가정. 예, 반갑습니다. 소연이 우리 찬양단에 와야 되는데 예, 여기 혼자 지금 있습니다. 소연이. 예, 반갑고요. 아니, 가족이 둘이 따로 드리네. 권수미 권사님. 예.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방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각기 따로 있습니다, 지금. 멀리 이제 양평에서 우리 한상아 교수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우현 집사님 가정, 우리 하담이 안녕, 손들어 주세요. 하담이 가정. 차송이 안 들리나요? 예, 차송이 안 들립니다. 소리까지 꺼는 것 같아요. 예, 차송이 가정. 예, 이숙경 권사님 손 흔들어 주세요. 이숙경 권사님, 예, 반갑습니다. 자, 양시재 군 한번 손 들어주세요. 양시재,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나은이 다현이네 손 흔들어주세요. 오늘 잘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일행 권사님 손 흔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예진이 여전히 뛰고 난립니다. 자, 원정재 집사님 가정 손 흔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권원미 집사님. 예진이, 예, 얼굴 혼자 나오느라고, 예, 바쁩니다. 예, 예, 그 밑에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하민이 예슬이네. 예, 손 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전신재 집사님 반갑습니다. 전신재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자, 권나영 집사님, 예, 예, 아이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격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지혜 집사님 가정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빠는 여기 와서 드리고 또 그곳에서 드립니다. 예, 반갑고요. 그 다음에 예, 신민경 집사님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사진이 아닙니다. 정기 화면이 아니고 지금 예, 흔들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격리 중에 있는 이수란 양 손 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영국 예배도 드리고 이 예배 드리고 지금 이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배성중 집사님 나이가라 북포에 있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없나요 이제? 예, 마지막 더 넘기면 없나요? 예,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난 입사했습니다. 공남규 집사님 가정 장세봉 집사님 들어왔습니다. 장세봉 집사님 손 들어주세요. 장세봉 집사님, 장세봉 집사님 손 들어주세요. 예, 예, 장세봉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혼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잘 들리지는 않는 것이 같아요. 예, 자 공남규 집사님 가정 예, 자, 왜 혼자 있죠? 공남규 집사님 손 흔들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누굽니까? 아윤이, 예, 아윤이 등장했습니다. 예, 환송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예, 아윤이 안녕.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줌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이 그 유튜브로 들어왔으니까 유튜브로도 인사 남겨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차송이 들립니까? 예, 하담이네. 하담이 인사를 아까 못했는데 예 반갑습니다. 하담이 안녕. 하담이 안녕. 예 반갑고요. 장세봉 어르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하고 백선영 집사님 또 이제 가렸다가 들어오시네 또. 백선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얼굴 없는 미녀들 빨리 등장해 주세요. 예, 숨겼다가 또 안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고 이 줌을 드려야지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녹화로 드리면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반갑고요. 자, 우리 다 같이